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산매경 무상법품 제2 11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례했다. 세존이시여 육바라밀은 모두가 모양이 있거늘 모양 있는 법이 능히 세간을 벗어날 수 있게 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남자야, 내가 말한 육바라밀은 모양도 없고 함도 없다. 왜냐하면 욕심을 잘 여의어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실다운 말로 방편을 삼아 온갖의 이익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니 이것이 단바라밀, 즉 오시바라밀이다. 지극한 생각이 견고하여 마음에 항상 머무는 것이 없고 청정하고 물듦이 없어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니 이것이 시바라밀, 즉 지계바라밀이다. 공을 닦아 결박을 끊어 모든 있는 것에 의지하지 않으니 삼업이 고요해져 몸과 마음에 머무는 것이 없으니 찬제바라밀, 즉 인욕바라밀이다. 명수를 널리 여의고 공이란 견해와 유란 견해, 즉 공견과 이견을 끊어서 오음의 공에 깊이 들어가니 이것이 비리야바라밀, 즉 정진바라밀이다. 텅 비어 고요함을 모두 여의고 어떤 공에도 머물지 않으나 마음은 무에 처하여 대공에 있으니 이것이 선바라밀, 즉 선정바라밀이다. 마음에는 마음이라는 모양이 없으나 텅 빈 허공을 취하지도 않고 모든 행위 일어남이 없으나 정멸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마음에는 나고 덤이 없어 성품이 항상 평등하고 모든 법의 실제가 모두 원래 그러한 성품이었어 어떤 지위에도 의지하지 않고 지혜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다. 선남자야, 이 육바라밀은 모두 온갖의 이익을 얻고 원래 그러한 성품에 들어가 조연히 세간을 벗어나니 걸림도 없고 해탈도 없다. 선남자야, 이와 같이 해탈법의 모양은 모양도 없고 행도 없고 벗어남도 없고 벗어나지 않음도 없으므로 이름을 해탈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해탈의 모양은 모양도 없고 행도 없으며 움직임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어 적정한 열반이지만 또한 열반이라는 모양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사실 말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바라밀입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어디에도 걸리지도 않고 모양도 안 짓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하잖아요. 이렇게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육바라밀은 모두가 모양이 있거늘 모양 있는 법이 능히 세간을 벗어날 수 있게 사옵니까? 해탈보살이 말하는 육바라밀에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원효 스님이 이 경을 이제 해석한 금강산매경론에서 삼윤의 산이라고 합니다. 삼윤은 세 가지 바퀴, 세 개의 수레바퀴를 말하는데 여기 세 개의 수레바퀴가 뭐고 서로 10개가 돌아가면 세 가지의 상이라고 하는데 삼윤이라는 세 바퀴 또는 세 수레인데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 요 세 가지가 삼윤입니다. 그게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모양이 있으니까 이 서로 얽혀가지고 수혜자가 있고 수혜를 받는 이가 있고 물건이 있으니까 바라밀을 행하는 데는 사실 주고받음이 없어야 되는데 주고받아도 주고받는 모양이 없어야 되는데 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과보를 바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삼윤의 삶이. 그래서 보시를 행하라 하면 보시를 행하기 깨닫지 못하고 사람한테 보시를 행하라 하면은 한다는 생각을 지어야 되고 하고 난 뒤에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3륜의 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양무제가 달마 스님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공덕이 어떻습니까? 하는 마음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유의에 아보를 바라는 근거가 된다. 그 유의에.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렇게 육바람이라는 서로 주고받는 사람과 물건이 있는 사람 것처럼 함이 있는 유의의 모양을 짓는 것이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탈보살이 그 중생들의 생각을 대신해서 이제 묻는 게 육바람이는 모두가 모양이 있거늘. 육바람이는 모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절에 가면 육바람이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행하라 그러거든. 이렇게 행하라 하면은 모양이 모양이 있는 법이 능히 세간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은 육바라밀은 바라밀의 6가지, 바라밀이라는 공덕의 6가지 공덕, 바라밀이라는 모양인데 그것이 6가지 공덕을 말하는 겁니다. 6가지 공덕이 있어서 거기에 6가지 의미의 이름과 모양을 붙인 건데 실제로 이름이지 그런 모양이 없는 겁니다. 굳이 말하니까 육바라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문장 앞에 문장에 이렇게 됐죠. 선남자야 텅빈 법을 닦는 이는 삼계에 의지하지 않고 계율의 모양에도 머물지 않아 청정하고 망념이 없으니 거둠도 없고 놓아버림도 없다. 성품이 건강과 같아서 삼보를 무너뜨리지 않으니 텅빈 마음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도 육바라밀을 다 갖추었느니라 라고 해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육바라밀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갖추었다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지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깨달으면 저절로 육바라밀의 그 행을 갖추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했으면서도 그 행을 갖추어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에 행할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마지막에 여기 지금 여기 저는 텅빈 법을 닦는 이라 했잖아요. 그죠? 텅빈 법을 닦는 이라고 하거든요. 그 텅빈 법을 닦는다는 것은 이 한 법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서 텅빈 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텅빈 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왜 이 법을 텅비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한 법이 우주삼라만성 즉 이 법계의 근본이고 진리이고 도이기 때문에 이 우주 법계에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법밖에, 이 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한 법은 이미 우주의 모든 법계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는 이 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건 참내 이 법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 바깥은 우리 가능한 게 아니라 그 바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자꾸 비교하는 것 때문에 이 우주를 다 내니까 다 갖춰서 저 바깥도 저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망상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법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법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하는 것도 일어나도 다 이 한 법의 일이고 하나의 어떤 다른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법의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되는 이분법적인 가치가 없고 선악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높고 낮은 거 거룩한 비속함 등이 없고 고정불변하는 의미나 모양이 없습니다. 왜? 연기법을 계속 인가하기 때문에 이 한 법의 연기법을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어떤 고정불변한 어떤 의미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뭘 잡아가서 잡을 것도 없으니까 뭘 잡아서 시기한 것도 없다. 이게 진짜 법입니다. 그래서 텅빈 법이라고. 어떤 모양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고정된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기 때문에 텅비었다 하는 것이지 어떤 공간적인 의미나 형태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공을 텅비었다고 자꾸 공간적인 의미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법은 공간이 법으로 볼 때는 법 자체지 공간 지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니까. 그래서 이 말이 깨달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깨달은 사람은 이 구파를 못해. 깨달아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도 이 법으로 인해서 태어나고 이 법의 연기작용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이 행동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이 법과 같이 자신도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춘 원망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금방 깨달은 사람이 잘 되는데 모임을 거치다 보면 점점 떨어지다가 언젠가는 그런 게 그냥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다만 법대로 있는 따라서 그냥 살면 돼요. 그래서 다시 무엇을 갖추려거나 더 나은 걸 얻으려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법대로 있는 따라 살아가면서 다시 무엇을 갖추거나 뭘 더 하거나 하는 생각, 유행, 이런 걸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의 마음이 텅비었다는 거거든요. 마음에 무슨 공간이 연기가 있어 텅비었다고 했어요. 법이 텅비었듯이 사람의 마음이 텅비었다는 것은 일체시비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도 안 보이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텅빈 법이니 텅빈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갖춰져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따로 할 게 없다, 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움직여도 그저 인연에 의해서 움직일 뿐 일부러 지어 모양 짓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법은 얘기하는 것은 왜 움직이지 않나? 법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법을 못 깨닫고 뭔가 자꾸 조작을 하기 때문에 조작안에 반대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있는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행동을 하지만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잘 말한 게 뭡니까? 황벽 스님이 전진법에 썼잖아요.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톤의 쌀을 씹은 적이 없다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러더라도 한 톤의 땅을 밟은 적이 없다. 실제로 밟은 적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서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하는 말이 바로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밥을 한 톤에 쌀을 씹은 적도 없고 하루 종일 그러더니 땀을 밟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래서 어떤 일을 해도 움직이지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원망부족에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번 시간에 육바라밀을 다 갖추었느니라. 육바라밀은 이렇게 움직임도 없고 텅 비어 있고 모양도 없고 함이 없는 게 육바라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전남자야 내가 오늘 공부했었죠. 전남자야 내가 말하는 육바라밀은 모양도 없고 함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생각을 내서 뭔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직접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인연으로 쌓아놓은 정보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 앞에 말을 따라서 이게 인연이 내가 같이 나오는 거지. 지금 내가 생각을 지어서 확인하지만 이 생각 짓는 것도 인연이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이 법이다. 그래서 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물바람이라는 것이 노력하고 닦아서 헤매야 된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걸 가르칠 때 깨달으려면 또 바람이 있다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육바람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람일, 또 바람일다는 이제 그 사전적으로 인도의 산스크리트인 파라니타를 한문으로 음력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건널도라고 해서 듣고 그것이 당나라 때 내려오면서 도피안이라는 말로 바뀌었고 지금으로는 바람일 또는 바람일다라고 그대로 또 이 표현을 합니다. 인도 그대로. 그래서 바람일, 바람일다, 도피안은 다 같이 함께했습니다. 지금으로. 다만 이제 표현이 좀 달라가지고 바람일은 사전적으로 완전함, 구급, 최고의 경지, 최고의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도는 걷는다, 걷는다가 아니고 건넜다입니다. 바람일의 의미에서는 도는 뭐 걷는 게 아니고 건너는 게 아니고 건넜다입니다. 완료형입니다. 건넜다. 그리고 도피안은 피안에 이르렀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그렇지만 이게 다 깨달음을 성취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완전 구급, 최고의 상태입니다. 바람일다, 바람일, 도피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람일을 완료형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래형으로 하는 말, 만드는 바람에 그럼 인도말 이야기가 미래형, 현재형, 완료형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일을 건너가는 수단 또는 깨달음을 이루는 수단, 수행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상적인 경지, 현실의 번뇌가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언덕에서
강을 건넌 저 깨달음 속에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 이 바람이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행을 짓는 것이 바람이라 그런 행이 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이제 해탈것이 그렇게 들으니까 바람이라는 행인데 모양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묻는 거. 하지만 이제 실제로 바람이는 처음에서 부처님 말씀처럼 또 내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달라지거나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망상의 세계가 떨어지면서 분별망상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바뀐 게 없어. 아무도 바뀐 게 없어. 분별망상만 떨어진 거야. 분별망상이 떨어졌으니까 분별망상을 갖고 있던 지금 차 안에서 분별망상이 떨어진 저쪽으로 옮겨갔다고 표현이 되는 거죠.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차안피안 얘기하는 건데, 근데 바람이는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 피안으로 건너가면은 건너가는 순간에 차안과 피안이 사라집니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사라져.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알고 나니까 나도 옛날부터 그 살아왔어. 단지 깨달음을 구하고 분별하는 바람에 중생 아닌 부처가 중생짓을 하고 있지. 그렇다고 해서 부처가 아니냐. 그래서 차안과 피안이 없으면 딱 알고 사라져요. 일체가 아무도 깨닫는다. 그래서 차 안에 있을 때는 다만 바른 생각에는 망상을 지었을 뿐 삶은 지금과 그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도 그렇게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똑같이 있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시비가 사라지고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람일입니다. 그래서 바람일은 깨달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부분이 저것을 안 넣고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는 것으로 닦아서 얻는 그런 행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생각을 아무리 닦아도 바람일이 무언지도 모르고 바람일이 무언지도 모르니까 행도 저절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불법을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고 바람일을 말하더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으로 모양을 지어 말하는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면서 이상적인 경지, 즉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 현실의 차 안에서 이상의 피안으로 넘어가기 위한 행위라는 말이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망상에 빠지게 하는지를 압니다.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람일이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여 행해야 되는 모양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일체 마음법이 이 한법의 본래 그러함을 한점삿됨 없고 모자란 없고 차별도 없이 갖추고 그래서 인연이 되면 어떤 시기도 분별 없이 바닷가에서 끌려가는 함이 없는 것을 일러 바람이라. 그 함이 없는 함 이게 바람이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역시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사라져서 그 삶이 한 티끌도 치우침이 없고 삿됨이 없이 인연에 적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람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바람일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말하는 바람일은 그 깨달음을 가는 닦아야 될 수행이다 하는 말이 얼마나 무대인 건가. 이게 참 망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점남자야 내가 말하는 육바람이라는 모양도 없고 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깨달음을 가는 이게 수행이고 이라면 왜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부처님 거짓말 안 하는데. 그래서 육바람일은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 세간에서 세간을 살아가면서도 인연에 적하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즉 법을 조금도 여기지 않는 이해한 삶을 살아가는 6가지 살아가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6가지로 나눈 모양이에요. 즉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이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조금도 모자람 없이 원망 부족하여 법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조사기나 유행을 할 필요가 없는 그저 인연만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 함이 없어. 내가 뭘 계획하고 뭘 일을 해야 되고 모양을 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유예행을 할 필요 없는 존재 그 자체로 법이고 부처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보이는 생각이 필요하죠. 바로 금방은 안 되니까.
보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왜 보임의 시간이 필요하냐면은 그래도 자꾸 상대적으로 보는 버릇이 남아있거든요. 깨달아도. 이게 상대적으로 보는 버릇이 쑥 떨어질 때까지 스승 밑에서 계속 보임을 해야 돼요. 전지식 밑에서. 그래 깨달아도 나가는 사람은 또 매기가 힘들어합니다. 조수선사 같은 경우는 30년을 했고 회능 스님도 물론 스승이 없었지만 그래도 스승의 유지를 받고 16년간 했고 방구사도 그 유명한 그 사림에서도 부대사와 방구사는 두 진짜 출중한 분인데도 6년 동안 마조 스님 밑에서 했고 이제 그분도 6년 이상이나 그 스승 밑에서 모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깨닫고 나면은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와 분별이 떨어지면서 이것저것을 비교하고 좋고 나쁘고 취사선택 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짓거나 막 하는 것을 자꾸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삶 시비를 멈출 때에 그 삶은 이제 삶과 행동은 이 한 법의 본래 그러나 결정성 이 마침 좋다죠. 여여함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워진 거죠. 이 자연스러운 삶을 사람들이 붙인 의미에 맞춰가 6가지 모양을 정리한 게 육바라밀이다. 육바라밀에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양도 과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중생이라고 스스로 비하하고 번뇌에서 끙끙거리지만은 중생이라고 자신을 비하하고 끙끙거리는 그조차도 부처라. 다만 그 생각이 망상일 뿐이지. 그 사람은 평상시에는 부처로 살아가잖아요. 그 번뇌에 걸려서도 끙끙거리지. 평상시에는 그냥 살아간다고. 그게 여의하는 거예요. 어떤 선사가 누가 바라밀에 대해서 물으니까 답을 하기가 이렇게 전번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원숭이 한 마리를 상자에 넣어 키우는데 상자는 강면에 구멍이었거든요. 상자 6면체잖아요. 6가지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내가 원숭이를 보고 원숭이 이름이 산이에요. 산아 하고 부르면 이 녀석이 대답을 하는데 그 소리가 6구멍으로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난 이 그 선사의 대답만큼 바라밀과 육바라밀을 명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한 걸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육바라밀은 내가 깨달았잖아. 상아 모르면 깨달으면 정치인 거예요. 그러면 산이가 까깍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이에서 구멍 나옵니다. 이게 육바라밀이다. 깨달음이 각각의 인연에 꽃이 피는 것이 6가지 피는데 그것이 육바라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6구멍으로 나오는데 6구멍으로 나오는 그 구멍의 이름을 꽃이라고 치면 그 구멍으로 나오는 게 꽃이 바람이에요. 요 구멍의 이름을 정경 붙이면 정경의 바람이에요. 요 구멍을 지게로 붙이면 지게 바람이에요. 요 구멍에는 선정 붙이면 선정 바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 이 듣는 사람들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반자의 이 깨달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지혜롭다. 만나봐요. 저 시비가 없네. 멋있다. 저 참 잘 참네. 인력바라.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우리도 한 사람이 지혜롭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일 잘하기도 하고 노래 잘하기도 하고 그런 잘하기도 하고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뭐 참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걸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인력바람이, 지게바람이, 보시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양사이죠. 지금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도처에 걸렸어요. 얼마나 문제를 가르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육바람이를 모두 이 한 법을 깨달아가지고 인연에 척하여서 행하는 것을 6가지 모양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6가지 바라밀이 따로 뜻이 있고 모양이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은 모양도 없고 함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밀은 시비와 분별의 모양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시비하고 분별하는 모양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바라밀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법에서 점점 벌어지고, 왜냐하면 시비가 해봐야 안 되거든. 자기를 지었고 남도 시비하는 겁니다. 바라밀을
왜 그러지 않아? 지금 잣대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잣대만 하나. 12분배는 잣대만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모양을 또 하나 지어가 짐을 얹어주는 것과 같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육바람이라는 모양을 지으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육바람을 또 설명을 합니다. 참 이게 노파선인데, 노파선이 뭡니까? 노인의 마음으로 참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노파심으로 얘기합니다. 이걸 노파선. 자, 그 다음, 왜냐하면 욕심을 잘 여의어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실다운 말로 방편을 삼아 공각의 이익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니 이것이 단바라밀, 즉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바라밀은 도노토요문론에서 대주세에서 아주 명료하게 서울에 썼는데, 도노는 단바라밀로, 도노토요문론에 도노는 단바라밀로라고 있어요. 보시는 선과 악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며, 보시는 있음과 없음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성품과 공함과 공하지 않는 성품과 정과 정하지 않는 성품과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는 성품을 버려서 일체를 모두 다 버리는 곧 두 가지 성품의 공함을, 즉 12분별이 떨어진다. 만약에 이와 같이 두 가지 성품의 공함을 볼 때, 12분별이 떨어졌을 때 또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생각도 짓지 않아. 내가 12분별이 떨어졌다는 생각도 하잖아. 왜냐면 12분별이 떨어졌다 하면 이미 12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12분별 함이 나눠져서 또 두 가지가 되잖아. 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깨닫고 난 뒤에 깨달았던 생각도 없고 깨달았던 생각이 없다는 생각도 없어져야 비로소 진짜 그냥 사는 거죠. 막 사는 거야. 인연 따라. 그게 막 산다고 해서 지 맘대로 막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사는 거야. 이게 내가 사는 거야. 이게 깨달음이 듯이 역시 바라밀도 거든. 이 보시한다는 생각조차 짓지 않으면 진실로 단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라 만 가지 인연이 모두 끊어졌다. 만 가지 인연이 다 끊어졌다. 만 가지 인연이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인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만 가지 인연에 우리가 생각을 나가지고 막 이것저것 인연마다 다 입대고 모양 짓는 것이 없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 가지 인연이 모두 끊어졌다는 것은 일체법의 성품이 공한 거다. 12분별이 없는 거다. 법의 성품이 공한 것은 12분별이 없는 것이 바로 일체치에 무심한 것이다. 그 닮아줘서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거와 같다 하고 똑같은 말이 부합이잖아요. 일체치에 무심하다는 것은 뭡니까? 일체치에 12분별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일체치에 만 가지 인연이 다 끊어진다. 그래서 닮아줘서가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거다. 요건 이제 이런 내용을 뜻이 여기서 보시는 두 가지 성품을 버려서 망상 12분별이어서 더 망상심이 없는 것. 이것이 무심. 이것이 보시다. 보시는 누구에게 내게를 내려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내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립니다. 대주스는 이걸 버린다. 뭘 버리는가? 우리는 버릴 때 어떤 걸 버립니까? 지안에 쓸데없는 걸 버리잖아요. 그럼 도를 공부할 때 가장 쓸데없는 게 뭡니까? 12분별. 이걸 버리는 거죠. 12분별. 그래서 두 가지 성품. 옳다, 그러다. 이건 법이다, 저건 법이 아니다. 하는 모든 잣대, 상대적인 잣대와 가치를 버리는 것이 바로 보시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12여시 바라보는 것. 이게 보시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시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거든요.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기 때문에 이 분별하는 것은 내게 이익되는 거, 내게 이익이 안 되는 거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분분하게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보시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품, 즉 옳고 그름을 나누고 12분별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보시바람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욕심을 잘 여의었다. 시비가 있으면 내 것이 이익된 걸 취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 시비가 없으니까 욕심을 여의고 그렇게 두 가지 성품을 버려가지고 마음에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없어 모양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마음에 어떤 갈등, 모양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어떤 갈등도 없고 삿됨도 없고 그 청정하죠. 그리고 그 분별하는 눈이 없어요. 그 청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늘 공평무사한 겁니다. 그대로 공평무사하고
가지고 무병무상 어떤 잣대가 또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어요. 그때 tuk시 보고 거기서 내 생각을 집어넣는가 내 이익을 담아야 하는 거. 그리고 니는 그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쪽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실다운 거야.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니까 실답죠. 그래서 그의 말은 법을 그대로 드러낸 방편것 같아서 또 사람들에게도 역시 사람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실다운 말로 방편을 삼아 공각의 이익이 뭡니까? 청정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익으로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주해성사가 말하는 두 가지 성품, 즉 시비 분별을 여기 보는 것이고 보시는 버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단바람인 보시바람이다. 보시바람. 근데 이 말을 길게 막해도 시비 분별 안 하는 게 보시바람이에요. 이 말을 다 알아들으면 이 말 길게 말할 필요 없는데 이 말하면 또 시비 분별 안 하려고 또 그럼 또 이와 시비 분별하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라면 자꾸 뭐 하나 주면 자꾸 모양을 그 모양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심히 시비분별하는 생각을 버려가지고 그 마음은 취하고 버림이 없으니까 어디에도 걸림이 없죠. 내 눈에 스티커리 없으니까 어디도 봐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집착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의 마음에 머물지 않아요. 그게 머물지 않으니까 텅빈 허공과 같아. 마음에 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텅빈 허공에 물들 수가 없어. 물들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어. 그 마음은. 그래서 그 다음 글에 지극한 생각에 견고하여 금방과 같아요. 견고하여 항상 머무는 게 없어. 너무 단단한데 새길 수가 없잖아요. 텅 비었는데도 새길 수 없지만 단단한 것에도 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단한 거와 금방과 그 텅 비는 것만 같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깨뜨려. 그래서 항상 머무는 것이 없고 또 청정하고 물등이 없어. 3개, 3가지 계율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시바람일, 즉 지게바람입니다. 3개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자들한테 지킬 게, 출가자들한테 지킬 게, 그리고 제가자, 출가자라 가림없이 누구나 지킬 게, 이 3가지 중에 3개입니다. 그건 왜 좋냐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 건데 지금은 그것이 마치 불법을 깨닫는 개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 속에 필요한 개입니다. 지게바람이라는 요 3개라는 것은. 그래서 달마소사의 혈백론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부처는 경을 읽지도 않고 개를 지키지도 않으며 또한 개를 범하지도 않는다. 지킬 개가 있어야 되죠. 개가 그 부처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담지도 않고 그렇다고 배척하지도 않는다. 또한 선도 악도 짓지 않는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법을 깨달아 보니까 일체가 원망 부족하고 청정하에 삿됨이 없고 그러니까 따로 개를 세울 게 있습니까? 없다. 모양도 없는데 어디에다가 개를 세워요? 개를 세울 필요 없으니까 뭡니까? 무너뜨릴 필요도 없잖아. 세우는 개도 무너뜨릴 필요가 없죠. 그걸 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 버릴 필요도 없으니까 선도 악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선도 악도 지치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체가 한법이니까 뭐 재가사니 출가사니 하는 구별도 없어. 그러니까 삼계라는 건 그냥 이름을 부린 겁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깨닫고 나면 그 필요 없거든. 실제로 우리가 그냥 밥 먹고 평상시 일할 때 무슨 계율이 필요해요? 길 갈 때 계율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평상시의 마음에는 그래서 평상심이 노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한 생각이 견고하여 마음에 항상 머무는 것이 없고 청정하여 물들이 없어 삼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지게바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체가 원망 부족해서 따로 지킬 게 없어요. 따로 얻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킬 것이 없으니까 어길 것도 없잖아요. 어길 것이 없는 것만큼 잘 지킬 수 있는 개가 어딨습니까? 그죠? 어길 게 없는데 얼마나 잘 지켜. 그래서 이게 지게바람이다. 이거는
시킬 게 있고 막 얻을 것이 있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깨달은 사람은 절대 지기 말아요. 근데 바라면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해. 아까 깨달은 사람 못한 게 깨닫지 못한 사람. 그 다음 공을 닦아 결박을 끊어 모든 있는 것에 의지하지 않으니 삼법이 세 가지 법이 고요해져 몸과 마음에 머무는 것이 없으니 잔재바람이 인욕바람입니다. 삼업은 신부의 삼업입니다. 입으로 짓는 그게 뭐 입으로 지어가지고 그 까탈이 이렇게 가지고 그 업을 짓는 게 신이고 몸이고 아니 입이고 몸으로 다 해가지고 짓는 게 이제 신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게 의 뜻인데 몸, 입, 신, 구, 의 이게 삼법입니다. 근데 공이라는 것은 일단 공이라는 건 자꾸 생각해야 돼요. 공은 공간적이나 형태적인 의미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냥 어떤 시비에 첫째 지금 모든 바라비는 근본적으로 시비분별이 없는 게 바라비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공이라는 것이 그 공간적인 형태나 공간적이나 형태적인 의미가 아니고 일체가 연기작용에 의해서 머물지 않아서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의미도 없고 있고 없음도 없고 지음도 없어서 어떤 시비분별도 붙을 곳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는 거거든요. 공간적인 의미, 형태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이 우주삼라만상이 원래 한법에서 나왔고 그 근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어서 시비할 게 없으니까 공하다. 또 그것으로 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도 똑같으니까 원래 매 순간 인연에 적할 뿐 적할 것 때문에 다른 것이 없잖아요. 또 시비할 게 없는 거야. 근데 기억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앞과 뒤를 연결시키가 똑같이 동시에 놓는 말에 딱 시비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는 매 순간 한 번에 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공하다. 그런데 이렇게 일체가 이미 공한데 다시 공을 닦는다는 건 뭡니까? 오히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이게 유예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공을 닦는다? 부처님께서 방법이 있잖아요. 공을 닦아 결박을 끊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오히려 시비를 불려오는 쓸데없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하시는가? 우리가 앞에 이런 거 배웠죠. 거침을 당할 때는 거칠 게 있지만은 거치고 난 뒤는 거침이 없다 이런 말 했죠. 앞에서. 그게 뭐냐면 시비 막 분별을 막 물들어 있는 사람한테는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고 거치고 나면 자꾸 시비 분별 할 게 없네? 이러면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망상이 막 빠져있으니까 사람들 불이법을 알지 못하고 있지도 않는 모양을 지어가지고 이것과 저것 옳고 그럼 좋고 나쁜 사람과 명으로 시비를 끊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시비분별하지 마라. 여기 공 닦는 거거든요. 공을 닦는 공은 가도 시비분별이 없는 거에 보이니까 시비분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공을 닦는다 하는 것이지 닦을 공이 있어서 닦아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있지도 않는 걸 자꾸 시비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게 이제 내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어떤 스사가 사람들이 망상을 자꾸 집착을 하니까 놓을 것도 없는데 자꾸 지적하니까 너 안 하지. 이렇게 없는 걸 자꾸 지적하니까 너 안 하지.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공을 닦는다는 것은 실제로 공이 있어서 닦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꾸 있지도 않는 걸 자꾸 다 바꾸려고 하고 자꾸 뭐 지으려고 하고 시비분별하니까 제발 시비분별은 없어라. 이 말에 공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 독을 깨다가 시비분별을 딱 사라지면은 원래 뭐 텅겼다는 걸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점점 시비분별이 사라지는 거죠. 닦을 공이 없은 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본래 공함을 알면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고 또 상대가 비어서 상대가 없잖아요. 일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닦아 결박을 끊어 모든 있는 것에 의지하지 않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는 것은 참된 욕됨을 찾는다. 참을 인자 욕될 욕자다. 인력은 욕됨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건 뭡니까? 비정상적인 것을 견딘다는 의미잖아요. 참는다는 것은.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을 봐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비정상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 참다 한계가 넘어가면 그냥 폭발하거든요.
참는 것은 참음의 한계이기 때문에 참는 것은 참지 못해요. 끝내. 참으면 참지 못해요. 끝내 참지 못해요. 그래서 참을 것이 있으면 절대로 입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참을 게 없어야 진짜로 입력이 돼요. 앞에서 말했듯이 일체가 공함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의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비와 분별이 없으니까 마음에는 어떤 집착이나 버림도 없고 삿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한 티끌에 뭔가 머물 게 없는 거죠. 한 티끌에 머무는 자체가 없으니까 업이 생길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고 그 상황이 고요한 거죠. 상황이 고요하니까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인연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자기가 하는 것도 인연으로. 그렇게 어떤 시비의 모양도 자체가 없으니까 참을 게 없죠. 걸림이 없다는 건 참을 게 없다는 건 걸리지 않으니까 참을 게 없잖아요. 또 참을 게 없으니까 참지 못할 것도 없죠. 당연하게. 그 참을 것도 참지 못할 일이 없는, 그 참아야 할 어떤 것도 없으니까 그것만큼 잘 참는 게 없어요. 이게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시비분이 없어야 돼. 그래서 사법이 고요해져 몸과 마음에 머무는 것이 없음이 잔재 바람이 인력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명수를 멀리 여의고 공인한 견해와 유란 견해, 즉 당견과 이견을 끌어서 오음의 공에 깊이 들어가니 이것이 비야 바람일, 정진 바람입니다. 명수라는 것은 이름 명자, 숫자 숫자는 이렇게 숫자가 붙은 이름에 숫자를 붙인 걸 말합니다. 법수라고 하는데 불가에서 뭡니까? 이름에 숫자 붙인 게 많잖아요. 일신, 이문, 삼업, 오온, 12연기, 18개 이런 육문, 육식 많죠. 이런 삼천, 대천식이 빠지. 그죠? 많다. 삼천, 대천식. 그 명수를 멀리 여긴다는 것은, 그쵸? 이 명수를 붙인다는 건 뭡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의미가 붙었잖아요. 의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명수를 여긴다는 것은 의미가 붙은 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뭉뚱그린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놔두면 의미를 붙일 게 없잖아요. 근데 의미를 붙이니까 이거 의미가 있는 끼리 모아놓은 게 숫자가 붙은 명수인 거예요. 그 12분별한 게 이미 명수가 하면서 12분별한 거라. 요거는 요런 거, 요건 요런 거 이렇게 이미 의미를 지어서 모양을 갖다가 묶는 거예요. 그것이 명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상들 나누고 입을 붙여 나누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니까 시비가 분별이니까. 그래서 이 시비분별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명수를 여기라는 것은 원리는 시비분별에서 들어서. 그래서 공이라는 견해. 그리고 여기니까 있다 없다 하면 다 실거 사라지니까 뭔가 공이, 윤이 하는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견도 없고 유견도 없고 이 세상이 그냥 인연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뜻도 없고 모양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러니까 뜻도 없고 모양도 그렇지만 뜻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매 순간 인연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공견이 사라집니다. 매 순간 모양들이 있어. 근데 그 공견이 여기고. 근데 있는데 그 계속 인연을 계속 목을 잡고 계속 흘러가. 있다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공견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제대로 연기법을 제대로 알면은 세상에 모든 꽉 차있지만 하나도 모양을 짓지 않는구나. 그럼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네. 이게 공견과 유견을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왜 여행하면 공견에 빠지면 망상을 유견을 빠지면 망상을 지어. 있다 하니까 옳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고 망상이 빠질 거예요. 공견에 빠지면 뭡니까? 망상이 빠져. 무기공이 빠져. 아무것도 없네. 이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단견과 상견이라고 하죠. 항상 있다는 상견이 유견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멸견이 공견이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유기에 빠지면 망상을 짓고 공견에 빠지면 무기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오음, 색수상 경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인연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한다는 겁니다. 이미 공견에 빠지면 이렇게 되고 유기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인연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것이 없으니까 고정불변한 오음이 없으니까 오음이 공한 겁니다.
그걸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좀 설명이 좀 이렇게 불친절해가지고 막 내가 다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또 이 오음, 이렇게 오음의 공함을 알면 이제 그 오음을 공함을 알면서도 또 사이가 움직이니까 감각기관을 쓰지 그러면 거기 의지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감각기관을 쓰고 뇌가 있기 때문에 오온이 생기잖아요. 색소성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감각기관 갖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감각기관을 쓰지만은 뭡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인연의 음말뿐 그걸 간직하거나 버리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인연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버리지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럼 그 쓰는 것도 인연이 지나면 쓰는 것까지 당하는 거죠. 이게 저절로 무소의 삶이잖아요. 이게 오음의 공에 깊이 들어간다.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계속 오로지 인연에만 적하여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비분별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비분별이 없으니까 걸치지 않죠. 그게 정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이다. 그리고 오음의 공함이 깊이 들어가니까 나아가는 거니까 나아갈 진. 그래서 정진이야. 요거는 내가 설명한 게 아니고 원효 스님이 이렇게 강가삼미경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정진. 그래서 그리고 시비분별이 없으니까 뭡니까? 시비분별 이렇게 따지고 막 이렇게 게으름은 안 보이잖아요. 오로지 인연에 적하니까 게으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정진 사람이 있다. 당연하게. 뭘 해도 그 게으름을 피워도 시비분별하니까 게으름을 열심히 피워. 그 게으름에 정진하는 거야. 모든 게 정진이다. 저는 이번에 반야제 보살이 올렸던 그 모양이 청소할 뿐이라 그게 부지런한 게으름도 없다. 그게 정진이다.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게으름도 게으름밖에 없기 때문에 정진이에요. 부지런도 부지런밖에 없기 때문에 정진이다. 이름을 붙여서 게으름이니 부지런이 한이지 그거는 그냥 그럴 뿐인 거야. 이름 안 붙이면 그냥 그럴 뿐인 거야. 이게 정진. 이게 바로 그 공함, 오음의 공함의 깊이래요. 오음의 공함이라는 건 뭡니까? 생각이 공함이니까 의미를 짓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등비어 고요함을 모두 여의고 어떤 공에도 머물지 않으나 마음은 무에 처하여 대공이 있으니. 말은 억수로 거룩하고 특별하고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가랍니다. 등비어 고요함을 모두 여인다는 것은 공적함을 떠난다는 것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공견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걸 끊임없이 인연으로 뭔가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함을 떠나는 거예요. 공적함을 떠나니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있게 되죠. 그렇게 어떤 공에도 머물지, 모든 공적함을 떠나가지고 어떤 공에도 머물지 않는 것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인정하면서도 마음은 무에 처한 거야. 이게 뭡니까? 마음은 무에 처한 거야.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거기에 더 착한 시비하지 않으니까 마음은 무에 처한 거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겠는 거죠. 모든 게 다 있지만 거기에 더 집착해서 시비분별을 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마음법이 인연의 화학으로 생을 받아 공에 머물지 않고 법계에 가득하나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없이 인연으로 흘러갈 뿐이니까 마음은 무에 처한 것이기 때문에 내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기법으로 이걸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우니까 연기법으로 일체 만법이 모두 생생하게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있지만은 그 연기법이기 때문에 만법이 어떤 것에도 어떤 모양이도 머물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있다고는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공경과 인연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시비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에 처한다. 그걸 일러 마음이 무에 처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마음에는 어떤 모양도 취하지 않아가 시비가 없으니까 무에 처한 것. 이것이 대공이다. 대공. 공인데 큰 공. 그래서 대공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공이라 하면 그냥 텅빈 것인데 대공이라는 것은 비록 공이지만 만법이 연기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냥 텅빈만 않고 모든 것이 다 있다. 하지만 그것이 매 순간 모양을 짓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는 것이
대공이라. 어렵죠. 그래서 이 법계의 공은 단순한 공이 아니라 다만 머무는 모양이 없을 뿐 모든 것이 다 있는 공이다. 그래서 대공이다. 이래서 명수만 여의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말도 여의야 돼. 이것이 우주관 삼라만의 참 모습이 사실은. 그래서 또한 우주 삼라만의 참 모습이니까 또한 대공이다. 대자를 붙여서 대공이다. 그리고 은효 스님의 건강삼미공의 경론에 의하면 대공에는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공은 지도론에서 말하는 시방의 상이 공한 것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방의 상이라는 거. 시방이라는 것은 이 삼라만상이잖아요.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이 공에서 모양이 있는 것이 공하다 하니까 결국 뭡니까? 12분배입니다. 12분배로 떨어진 것이다. 그것이 대공이다. 삼라만상의 모든 법을 대하되 마음에 어떤 모양도 짓지 않는 것을 일러 대공이다. 마음에 어떤 모양도 짓지 않으니까 마음은 무효치 않죠. 이렇게 일체 만법을 대하되 어떤 모양도 짓지 않으니까 마음은 늘 한가하지만은 그 마음은 법을 떠나지 않죠. 그래서 선바람이 그게 선이다. 선은 부처님 마음이라 했잖아요. 부처님 마음은 늘 공적하잖아요. 일체를 대하고 자비하지만 그 마음은 늘 분기입니다. 그래서 선바람이다. 그것이 선정바람이다. 마음에는 마음이라는 모양이 없으나 텅빈 허공을 취하지도 않고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니까 한 6바람이를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한 거야. 바람이를. 모든 행위 일어남이 없으나 정멸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마음에는 나고 덜미 없고 성품은 항상 평등하고 모든 법의 실제가 모두 여기 모든 법의 실제라는 것은 실다운 경계, 실제로 있는 원래 그러라는 겁니다. 모든 법이 원래 그러라. 성품이어서 어떤 지위에도 의지하지 않고 지혜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반야바람이다. 바람 참 이렇게 이 마음은 거울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모양 우리의 원래 마음은 거울 것 같아서 스스로의 모양을 못 비춥니다. 거울은 자기 모양을 못 비추잖아요. 그래서 마음에는 마음이라는 모양이 없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마음법을 비추는 인연에 응한다. 거울은 자기를 안 비추지만 마음을 다 비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마음이라는 모양이 없지만 텅빈 거울, 텅 비어 있지는 않다. 거울이 마치 자기는 안 비추지만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텅 빈 거울을 취하지도 않고 이런.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거울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거울 같아서 스스로의 모양을 비추지 않지만 마음의 모양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거울이 마음을 비추듯이 모든 인연에 응하여 모든 걸 표모 안으니까 텅빈 허공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마음이라는 모양이 없으나 텅빈 허공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거울의 모양 없으나 마냥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일으키는 자기적인 힘은 없지만 일체의 인연에 응하기 때문에 모든 행에 일어남이 없으나 정멸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연에 응하기 때문에. 인연에 응하기 때문에 정멸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인연에 응하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또 짓지 않잖아. 그렇게 모든 행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게 하나죠. 인연에 따르는 거야. 인연에 따르니까 스스로 자기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남이 없지만 또 인연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이잖아. 정멸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음은 자기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르니까 역시 12분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마음에 나고 덜미 없어 성품이 12분별이 없어서 항상 평등하죠. 12분별이 없으니까 나고 들잖아요. 취하고 버림이 있으니까 12분별. 12분별이 취하고 버림이 그렇게 마음에 나고 덜미 있습니다. 그런데 12분별이 없으니까 마음에 나고 덜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하다. 그게 마음에 나고 덜미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평등하게 대하니까 마음에 평등하다. 나고 덜미 없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이제 그래서 마음에 나고 덜미 없어 성품이 항상 평등하다라고 하고 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 한문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즉 깨달아 정득한 법의 성품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모든 법의 실제가 본래 그러한 성품이라고. 모든 법의 실제자라는 진리 제자, 경계 제자라는 거예요. 모든 그렇게 마음에 나고들면서 성품이 항상 평등하고 모든 법의 실제가 모두 본래 그러한 성품이었어라는 말은 바로 그 내가 어디서 깨달았느냐, 내가 법을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모든 법의 실제가 본래 그러한 성품이다. 그렇게 이 마음이 깨달은 경지를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는 걸 예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지위에도 이제 평등하고 항상 원래 늘 그렇다. 늘 이 만법이 일체 만법이 연기작용으로 12분에서 만법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이 만법이 어떤 것이든지 인연만 되면 내주는 것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위에도 의지하지 않고 지혜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복잡한데 이걸 종합하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성품이 거울 같아서 자신의 모양을 보시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모양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평등하고 일체 시비분별이 모든 걸 다 비춥니다. 그리고 일체 시비와 분별이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한국의 분별 없음으로 세상의 만법을 내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지혜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그리고 반야바라밀이 뭡니까? 무분별지. 분별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이 없는 거야. 시비 분별이 없으면 바람이 없는 게 바로 시비 바라밀인 거예요. 그래서 성남자야, 이 육바라밀은 모두 몸각의 이익을 얻고 본래 그러한 성품에 들어가 조연히 세간을 벗어나니 걸림도 없고 해탈도 없다. 육바라밀은 모두 몸각의 이익을 얻고 라는 말은 내가 앞에서 했잖아요. 바라밀은 깨달아야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몸각의 이익을 얻어야 육바라밀을 할 수 있다. 몸각이 뭡니까? 대성기실론에서 불각은 본각이 있기 때문에 불각이다. 왜? 원래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각이 있기 때문에 깨달지 못했지만 비로소 깨달으니까 시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본각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은 깨달은 사람 말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이 본각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육바라밀은 모두 본각의 이익을 얻고라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은 시비분별이 없어 일체에 응하지만 스스로 조작함이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는 이 한국의 성품인 연기성, 인불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연기법을 아주 낮게 보는 나는 연기성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거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불성을 말하면 이 성품은 부처님께서 연기법이 열애가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늘 이 법계에 상주한다고 장아엄경 299 연기법경에 말했거든요. 그거는 부처님으로부터 생긴 불교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은 절대법이에요. 정리를 하고. 그래서 상주하는 성품, 이 상주하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만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드러났으니까 그 만법도 역시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체가 본래 그래야 성품, 즉 결정성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그러한 성품에 들어갔다.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참 재밌는 게 사람의 얼굴을 그려요. 자기 얼굴을 그려요. 이래 그리는데 분명히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데 그냥 그리는 사람의 얼굴을 다 그리세요. 그게 바로 결정성이네요. 이 법으로 났기 때문에 만법도 이 법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그러한 성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연기의 성품이 왜 그러냐면 아까 연기의 성품, 연기성이 불성이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연기가 출현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법기에 상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시비분별도 없고 공평무사 해가지고 만법이 인연만 되면 인연이 되는 대로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불성이라 합니다. 또 스스로는 어떤 모양도 없고 움직임이 없고 늘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불성이라 합니다. 이 법은 이것으로 그렇게 이거는 법과 불성은 둘이 아닙니다. 법과 연기성은 둘이 아닙니다. 이 법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법이기 때문에.
이 한법이 연기작용이라 하지만은 한법이 있고 연기작용이 따로 있는 것은 그게 어떻게 구리법이겠어요? 한법이 바로 작용이고 작용이 바로 한법이에요. 그래서 삼신물이 하나라는 거예요. 법신물, 도신물, 하신물이 하나, 한법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내가 만약에 윤기붕이 자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윤기붕이 세상을 만드는 작용이 있어 만벌이 들어야겠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윤기붕이 있고 작용이 있고 만법이 있겠다. 다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윤기붕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움직이는 모양이 만법이다. 만법이잖아. 온갖 모양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 그래서 내가 속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행동의 모양이 있고 하니까 뇌를 찾아라. 이게 이제 자아를 찾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에서. 그런데 내가 이러는 게 내잖아요. 매 순간 내가 이러는 거잖아. 그리고 이 우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매순 찰나밖에 없잖아요. 찰나 그게 그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게 바로 나의 정체성은 매 순간 이러고 있는 게 나의 정체성이고 내 자아고 진한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윤기붕과 만드는 작용과 모양이 셋이하잖아. 작용하는 게 윤기붕이고 그 모양이 윤기붕이야. 그래서 이처럼 이 한법과 이 한법의 작용과 그 드러난 모양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법과 작용과 법칙인 연기법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이 바로 연기성품이 바로 물성인 겁니다. 이 법이 마법을 드러내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 법에 성품이 없으면 성질이 없으면 어떻게 마법을 드러내겠어? 성질이 있으니까 화도 내니까 드러내는 거죠.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한법에 성품이 있어서 마법을 드러내니까 연기성이 바로 물성입니다. 그리고 일체 마법이 이 한법의 연기장식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본래 그러하고 본래 그러하다는 것은 뭡니까? 늘 뭔가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게 본래 그러하는 거예요. 이게 주역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 우주는 늘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 딱 하나의 본래 그러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다. 본래 그러하면 모든 게 변하는 거다. 다른데 본래 그러하는 본래 그러한다는 것이 모양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변하는 게 본래 그러합니다. 그 본래 그러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본래 그러한 성품이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인연 따라 살아가니까 세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간이 뭡니까? 사람들이 12군데가 어떤 모양 지역이 세간이잖아요.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 조사도 마음에 안 들면 니 왜 그러나 막 싸우는 게 세간이거든. 그 인연 따라 살아가니까 세간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연히 세간을 벗어나는 걸림이 조연히 세간을 벗어나는 걸림이 있기 때문에 조연한 세간을 벗어나는 거죠.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묶임도 없고 묶임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탈을 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걸림도 없고 해탈도 없고 이러한 해탈의 사람이 바로 인연에 응하여 흘러가는 사람이니까 인연에만 적할 뿐 고정된 모양도 없고 또 인연에 적하여서 하니까 따로 행을 지어줍니다. 이러한 것이 원래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없어. 윤기부란 게 없어요. 그냥 흘러가. 그런데 그래도 사람끼리 살아야 되니까 진짜 윤기부가 이름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건강에서 이름이 윤기부이다. 건강에 나온다. 이름이 윤기부이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걸림도 없고 걸림이 무슨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니까. 그냥 흘러갈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것도 그걸 먹거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선남자야 이와 같이 해탈법의 모양은 모양도 없고 행도 없고 벗어남도 없고 벗어나지 않음도 없으므로 이름을 해탈을 한다. 이 말은 시간이 오늘 많이 깁니다. 합시다. 그래서 시작도 이렇게 했고 또 이 말은 우리가 모양을 따로 지어서 행하지 않으면은 법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성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일부러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묶였다 하니까 해탈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해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해탈에 대해서는 잘 표현해 있잖아. 내가 잘 쓰는 거. 사조 도신 얘기. 삼도 승찬이가 이렇게 있는데 14살 먹은 한 소년 사미가 나타나가지고 부처의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참 깨달은 사람이 한 번만 하니까
지금 네 마음은 어떠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 없는데 부처에게 무슨 마음이 있겠느냐? 네가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그 말 못 알아듣어. 오시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온갖 한다고 머리서 왔으니까 원하옵 건데 먼저는 또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온갖 한다고 원하옵 건데 화상께서 저를 위해서 해탈 부분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널 또 귀엽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무소 있겠냐.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거든요. 그렇게 내 살짝에 와서 얼마나 귀여워. 너가 너를 묶었더냐? 왜 묶었더냐? 이렇게 아니요. 아무도 안 묶습니다. 아니 너를 묶고 사는 것은 이미 해탈한 건데 어찌서 또 해탈 구하노? 이 말에 탁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나와가 딴 데 가고 우습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고 도시는 순천에 법을 묻죠. 이처럼 아무도 우리를 묶은 적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 생각이 버리고 재간도 없어요. 스스로 세배하는 마음을 이렇게 너와 나를 나누고 수세가 색깔도 나누고 스스로 묶어놓고는 아이고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하는 마음만 없애면 저것도 묶인 적이 없기 때문에 해탈을 구할 필요도 없고 벗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해탈의 말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인 왜냐하면 해탈의 모양은 모양도 없고 행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어 적정한 열반이지만 또한 열반이라는 모양 원래 그런 걸 그렇다고 할 것도 없잖아요. 빨간 방이 온통 빨기 세상 온통 빨간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원래 그런 게 열반이라.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모양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냥 있는 따라 살아가는, 이걸 딱 하면 그냥 있는 따라 살아가는. 이 법이 그렇게 원래 그러하게 다 돌아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모두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묶인 적도 없고, 이 세상도 이 한부의 본래하고 늘 여의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만 우리가 내라는 걸 지어가지고 너와 나를 나누니까 내게 이익되는 거 좋은 걸 구분할게 하다 보니까 저건 없어야 되고 저건 있어야 되고 시비구분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떨어진다 하면은 그냥 또 그 마음이 떨어진다 하면 내가 보면 생사도 당연히 떨어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늘 그래서 모양도 없고 따로 행할 것도 없고 행할 것이 없으니까 마음은 인연을 따라 꾸리니까 또 따로 일으킬 것도 없으니까 움직임도 없고 움직임이 없으니까 시비거리가 없죠. 뭐 움직이지 그림이 없으니까 시비거리가 없죠. 시비거리가 없으니까 어지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열반입니다. 이름이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한국에 원래 그러한 결정성이 있어요. 늘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적정한 열반이라 또 적정한 열반에서 또 볼 때는 다 그러니까 따로 적정한 열반을 구할 필요도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이런 말들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집니다. 다 이걸 몰라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야 말이지. 진짜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체가 한국에서 따로 가르칠 것도 없고 수미상이 겨자씨를 들어가시는데 이 손가락 하나로 춤을 우주를 들어요. 이게 우주잖아요. 우주랑 내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 동영상 듣고 그런 말하고 또 내가 또 이걸 내가 풀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아무리 긴 얘기를 하고 또 2500년을 그러지 않고 수많은 말들이 입으로 가르치고 열반을 가르치고 해탈을 말해도 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일이 없어요. 시기공부만 합니다. 우리가 바로 법이고 부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일체의 시비를 쉬고 인연 따라 때에 맞춰 자고 먹고 일어나고 일하고 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바람이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네, 꼭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